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또 늘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또 함께 거하며 말씀을 또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온전케 만들어 주심을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더욱 주님 안에서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늘 잊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일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14일부터 시작되는 오전 성경 강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번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진리를 갈구하는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모두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 말씀을 전하시는 오성엽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육체적인 고통에서 또 벗어나고 또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 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요.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참 뜨겁습니다. 이제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참 우리 대통령,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잘 뽑아서 또 안정되게 또 아무런 염려 없이 나라가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또 직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참 합당한 대통령이 또 세워지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국제 정세가 지금 아주 또 시끄럽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 비참한 일이,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참 이 푸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또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또 그 지도자들을 또 위해서 또 기도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오미크론 그 코로나 확진자가 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정이 지금 코로나에 감염돼서 좀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그 오미크론 코로나는요 조금 이제 증세가 좀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또 개인적인 차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많이 아프고 해서 이제 지나가는 분이 계신데요. 어쨌든 최대한 마스크를 잘 끼시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좀 조심해서 이 식사 때문에 많이 이렇게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 코로나를 좀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가운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기도 내용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 유명한 말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그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참 현재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교훈을 한번 받아보고요. 또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또 그 기도의 내용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적용이 돼서 그것이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성경에는 참 그 동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가서에는 또 많은 동산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소, 바로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그 동산은 이 갈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감람산, 저도 이 감람산이 발음이 잘 안 돼서요, 늘 우리 자매한테 혼납니다. 전도 집회를 하고 나면 꼭 혼나요. 이 감람나무라고 그러는데 갈람나무. 그래서 좀 발음하기가 참 힘든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발음이 세서 그렇구나. 감람나무, 의식을 하고 좀 하겠습니다. 이 감람산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 동편에 바로 그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바로 마주 보이는 산이 이 감람산입니다. 그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들을 아마 많이 액자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곳에 보면은 이 하얀 그 무덤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평한 그런 그 묘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 지금은 이제 오마르 사원이 있는 이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바로 그 감람산에 유대인들은 그 감람산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또 메시아가 재림한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묘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이제 부활을 하려고 그곳에 이제 매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 메시아가 재림하는 장소. 그 감람산은 참 우리에게 많은 그 의미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많은 그 산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 아시죠? 예. 요즘은 참 그 올리브 그 기름이 좀 조금 이제 많이들 드시고 있는데요. 전에는 참 귀했어요. 이 올리브 기름이 조금 비싸고 좀 고급스러운 기름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좀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바로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많은 곳, 이 감람나무를 올리브 나무라고 하니까요. 같이 연상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감람나무가 많은 그 산, 그 가운데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낮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산으로 돌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쉬셨던 곳, 그것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아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주의 임하심과 그때에는 그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던 그 곳도 바로 감람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곳도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면서 그 감람원에서 돌아올 때 안식일 날 가기에 합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였더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다니는 그 적당한 거리라고 했을 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km 정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짧은 거리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 7년 환란 이후에 전 세계 핵전쟁 이후에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 지상재림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45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이 감람산은요, 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또 지형이고 또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고 왜 이름을 붙였을까? 뭐 잘 아시죠? 이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산이라고 했겠죠. 이제 그 올리브 나무, 그 감람나무의 어떤 그 특징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그 감람나무의 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특별한 장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이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또 어떤 신앙적인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전에 잠깐 요 화면을 좀 보시면
좀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방송실 어디 갔어요? 예. 이곳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시작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감람산, 특히 또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참 쓸쓸하고 외롭고 참 두려운 그런 모습.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그래요. 참 이 올리브 나무는요, 굉장히 참 못생겼어요. 정말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감람나무예요. 처음 보신 분 계셔요, 이런 거? 이거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감람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감람나무예요. 높이 자라지는 않지만 참 옆으로 굉장히 계속 크게 자라는 나무죠. 이 나무. 이 나무를 보면요, 참 볼품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늘 푸른 그런 상록수예요.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요, 물이 부족한 그런 사막지대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이 감람나무는 이 땅이 좋은 그 땅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나무는 거친 땅, 물이 이렇게 간조하고 없는 땅, 그런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좋은 땅에 이렇게 심겨지면요, 뿌리가 이렇게 해서 그냥 바람만 불어도 금방 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이 물을 찾아서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최대한 그 성장 속도를 줄이면서 자라다 보니까 나이테가 굉장히 촘촘해요. 우리가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는 성장 속도가 빨라서 쑥쑥 크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 이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 나이테가 굉장히 그 좁은 나무들, 그럼 그 나무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박달나무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자란 그런 그 나이테와 이 겨울에 자란 나이테가 간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무가 튼튼하죠. 그래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계속 열매를 맺고 자라는 이제 그런 나무예요. 그 비결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어떤 나무를 보면 뿌리는 안 보입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요. 이 모습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뿌리, 우리 각자의 그 믿음의 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이렇게 보면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참 성장되어 있는지 우리가 외모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각자의 그 믿음의 뿌리가 어느 곳에 내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 뿌리는 물을 찾아서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땅, 물이 없는 땅에서는 이것이 살기 위해서 뿌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다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찾아서 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이 내립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고 그곳에 박혀 있는 사람은 참으로 신앙이 튼튼할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나무는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그 나무는 굳건하게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요, 이 7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나무 유실수들은 3년 정도 되면은 이제 가지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7년 될 때까지도 열매를 안 맺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7년이 지난 이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된 그 열매를 이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15년째 그때 비로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참 변화가 더디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면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삶,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삶, 그 열매는 참 귀할 겁니다.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수백 년 동안 열매를 계속 맺히는 나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요, 거의 뭐 1000년, 2000년 되는 나무도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수명이 오래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잘라도 계속 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요,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 가서 그 감람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곳에 좀 기념물이 이렇게 있고 장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실물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 감람나무가 되게 못생겼어요. 나무가 뭐 이런 나무가 다 있어? 근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다지면서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지를 계속 잘라도요, 계속 가지가 나옵니다. 죽질 않아요. 참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통과 환난과 어떤 시련을 당할 때 꺾이지 않는 계속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요, 다른 나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 성전 건물에 사용되기도 했고 가구로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각 집의 이 문설주를 세우는데도 사용했던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참 볼품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겸손한 나무예요. 그래서 참 그 척박한 땅에 그 자라는 그 나무를 멀리서 보면 왠지 마음의 숭고함과 또 어떤 꿋꿋함, 그 강인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감람나무 열매는, 올리브 열매는 사람에게 정말 유용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이 기름이 쓰여졌고 또 기름이 우리가 요리를 하는데도 쓰고 또 열매도 요리를 하는데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그 기름을 이렇게 좀 얻는데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푸르르습니다. 그리고 점점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검게 변해 갑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익은 그 올리브 나무 열매인데요. 이 열매, 그 열매를 짜서 기름을 얻습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뜻은요, 그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기름을 짜는 틀.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 그 기름을 이제 그 열매들을 이제 짜서 그 기름을 내는 특별한 어떤 그런 장소가 아마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그 열매가 이렇게 눌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모습, 그 기도의 모습과 이렇게 연관이 되고 연상이 됩니다. 누가복음 잡아놓고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다. 그래서 자주 가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정말 어떻게, 정말 그 애타는 마음, 애쓰고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길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길래 그 흐르는 땀방울이 그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흐르는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그 혈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혈안증. 영어로 얘기하면 헤마티드로시스라고 그래서요. 그 사람 몸에는 이제 모세혈관들이 있어요. 피부 바로 밑에 그 모세혈관들이 있는데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 그리고 온몸이 경직되는 그런 상태, 긴장된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합니다. 터지니까 그것이 그 땀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배출되는 겁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신성을 갖고 계신데 아무리 우리 같은 육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인데 고통을 그렇게 겪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님이니까 그 고통도 좀 덜 느끼셨겠지. 뭐 그런 것들이야 좀 대수롭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육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모든 육체의 고통은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손에 가시 하나 박혀도 내 몸에 어디 상처 하나 나도 안절부절하잖아요. 그 아파가지고 고통을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살으셨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감람나무 그 열매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그 열매들을 틀에다 넣고 그리고 짜야 됩니다. 그 무거운 돌로 짓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모습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 하지만 정말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만 그것을 순종하기에는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육체의 그 고통 그 사이에서 정말 처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극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림 보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그 기도 속에 정말 그 순종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감람나무 열매가 익혀지고 깨어지고 눌려져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육체는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몸은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본문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까지 가셔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놔두고 특별히 베드로와 그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그 요한과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세 제자를 특별히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변화산에서 자신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 그것을 그 세 제자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를 따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그 거리에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거리가 아마 좀 가까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돌을 던져서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투수가 그냥 그 야구공을 힘껏 던져서 던지는 거리는 아닐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돌을 이렇게 던지는 이제 그런 정도의 거리일 것 같아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고민스럽고 슬퍼하고 그리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이 심정은 오직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한시라도 정말 나와 함께 내 마음을 이해하고 좀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요, 이런 일이 많을 것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참 큰 고통, 그런 고통, 남들이 그걸 이해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그 고통을 같이 나눠주면 좋은데 그것을 모르는 그런 상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 상태예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예수님은 그 잔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죠. 그 심판의 잔, 그 진노의 잔, 저주의 잔, 그 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차하면 그 잔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위에 정말 그 용광로가 펄펄 끓는 용광로가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용광로 온도가요 1500도가 넘습니다. 이 지구 가운데는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건 7000도가 넘어요. 이 불을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지옥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마귀, 타락한 마귀, 사단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그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그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인 거거든요. 사람들은 무지하게 그걸 알지 못하고 바로 자기 위에 그 진노의 잔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죽음 건너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졸면 안 되겠죠? 정말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중요한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만 탓할 일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도 그 말씀에 무감각합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내 마음은 무감각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정말 그 심판의 잔, 진노의 잔, 그 저주의 잔이 우리에게 쏟아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은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요, 내가 앞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계속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이제 코앞에,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죽음을 바로 앞에 둔 그 코 앞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제자들은 기껏해야 예수님께서 어떤 왕위를 얻으면, 이 땅에서 어떤 그 왕이 되면 자신들은 그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 권세를 부리고 영화를 누릴 거라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요, 그 세베대의 아들 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면요, 우리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 그랬을 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마시고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제자들은 몰랐어요. 마치 예수님이 어떤 왕위를 이렇게 얻으면은 같이 건배하자는 그런 뜻으로 아마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시는 잔, 그 받을 세례는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의 잔, 그 죽음의 잔, 그 진노의 잔, 그 저주의 잔, 그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면 다 누구에게 쏟아집니까? 바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잔, 그 받을 세례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요 정말 간절하게, 너무나 절실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태평하게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지금 간절하게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못하죠. 정말 실망도 그 큰 실망이 없었을 거예요. 참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아버지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데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금방 생겼던 마음도 다 무너지겠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 주고 있을까요?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정말 바보처럼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바보처럼 참고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왜 내가 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참아야 되는지,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것, 그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제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더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잠시라도 알아주는 제자가 있었다면, 그런데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는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 각자를 보세요. 우리는 정말 100번 포기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그러면 십자가를 짓게 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정말 너무나 연약했고 우리는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킨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 대신 십자가 져줄게 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털도 터럭만큼 작은 것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절 로마서 8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가 우리가 아직 의인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예뻐서 정말 구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얼마나 그 고민이 되고 슬퍼하고 그리고 죽을 만큼 힘들었으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 땀에 핏방울이 섞이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 기도할 때 사자, 하늘로부터 그 사자가 예수께 힘을 돕더라고 얘기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바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와서 그 예수님께 힘을 보태는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여기 보세요. 그냥 어설프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만큼 어떤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도를 하셨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편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바로 기도처였던 겁니다. 그 십자가는 대충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콧노래 불러가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이건 사생 결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6시간 동안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 알고 계셔요. 사람이 칼로 그냥 순간적으로 목이 잘려서 죽으면 고통이 좀 덜하겠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으면 그 죽음의 고통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못이 박히기 전에 온몸이 칙칙질 맞았습니다. 온 살갗이 다 터졌어요.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요 6시간 동안 달려 있었던 거예요. 나올 수 있는 피는 다 쏟아진 겁니다. 하다못해 물까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그 육체로 다 받은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정말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내 손이 못이 박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 책찍이 내려치는 때 내 몸에 그 책찍이 내려치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수적이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가기 위한 그 필수적인 통로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없었으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바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 아담 안에 태어나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락원이라 낙원에서 쫓겨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낙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하영검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하영검이 뭐냐면 이 불칼이에요. 불칼. 어느 누구든지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불칼로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누가 열어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사랑이 나온 겁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깨어지고 으깨졌을 때 기름이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사랑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들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 걱정 없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얻었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성전에 보면요,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휘장이 다 가로막혀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열려졌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육체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지성소, 그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시은자,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 마음이 새겨진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이제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가서 제자 보고 또 기도하고 제자 가서 보고 3번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정해진 거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눈이 피곤하다고. 그리고 그걸 두시고 44절에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냥 소풍 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지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는 이 육체를 깨부셔야 됩니다. 그 육체를 벗어나야 돼요.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의 그 껍질을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까요? 정말 어떤 문제를 두고 얼마나 기도할까요? 어떤 사람을 두고 얼마나 기도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우리는 정말 나를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내 마음에 들게 하면요 우리는 쉽게 어떤 사랑도 베풀 수도 있고 또 호의도 베풀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애쓰고 힘쓰고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진지하고 정말 진짜가 되려면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를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제가 입으로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에 대해서 욕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과연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돼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정말 희망 없는 사람, 정말 속 좁은 사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나를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살았던 그 과거, 얻은 과거를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은 사랑하고 싶은데요, 저 사람들은 못 사랑하겠어요. 저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못 사랑하겠어요. 나 사랑한다면서,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내가 명하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못하겠냐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정말 예뻐서,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다 보니까 너무 육신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건 괴로운 겁니다. 사람은 높아지는 것을 원하잖아요. 영광받는 걸 원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원하잖아요. 높임받는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무시당하는 거,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 이거 견딜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저 짐승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저는 못 사랑하겠어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저 사람, 저 원수 같은 사람은 못 사랑하겠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정말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기도하면서 와서 보면 자고 있는 제자들, 와서 보면 또 자고 있는 제자들,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생길 텐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해 본 적이 계셔요? 정말 우리의 기도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지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진지한 삶이 없는 거예요. 절실한 삶이 없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모습만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삶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진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기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그 감람나무 열매가 진 이겨져서 기름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했습니다. 그 강동맞는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발라줬잖아요. 그 기름은 상처를 낫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그 모든 허물을 덮었습니다. 이 세상에 받은 모든 상처를 다 감싸줬습니다. 다 낫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나도 주님처럼 이제 으깨지고 부서지고 자기를 부인해서 정말 나도 그리스도처럼, 그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하는 일이 많은 사람은 분명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실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누릴 겁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의 풍요를 누릴 수 없고 어떤 사람도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지 못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진지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 전도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 가운데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사랑이 품어져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 상처를 낫게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그 평안한 그 나라에 그들을 이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정말 그 얼마나 애써서 기도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천사가 와서 그 돕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속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8장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가부의 그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자신을 죽이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을 낫게 해달라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진지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는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써먹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저희를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저희들을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또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은즉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기도하는 곳에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4일부터 시작되는 오전 성경 강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혼란해지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